주일에는 박력 있게 웅장하게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평온하게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어제 오늘 가장 낮은 기온이 1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보니까 가장 낮은 기온이 18도였는데 갑자기 8도가 뚝 떨어졌어요. 기온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 꼭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죠.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디건이라도 하나 걸치고 다니시든지 긴 옷, 긴팔옷이라든지 가지고 다니시든지 하셔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또한 또 일이 많아서 심신이 고달프신 분들 몸이 많이 처져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의 변화가 오면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젊었을 때는 그냥 종합감기약 하나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거뜬했는데 나이 먹으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한번 몸이 망가지면 추스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신앙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때마다 끼니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기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때론 귀찮고 때론 하기 싫고 오기 싫고 딴 데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당해도 자고 일어나면 푹 한번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나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의 관리, 신앙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누가 오실라나 했는데 오시던 분들은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신앙관리를 차근차근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5장 말씀 호세아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경고하시지만 종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오늘 봉독한 5장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불러서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라, 깨달아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시죠. 3번이나 반복되는 강조의 표현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 모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집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집들이 그냥 집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권력 계층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으라고요.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세하게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야만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중간에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를 놓았고 다볼 위에 그물을 쳤다는 거죠. 미스바는 미스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5군데 정도의 미스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스바는 한 2군데 정도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곳은 5군데. 근데 이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 조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서 아래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공간인 것이죠. 높은 곳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다볼도 다볼산을 말하죠.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그냥 분지 사이에 우뚝 하나 솟아 있어요. 높은 산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볼산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한 변화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다볼산의 공통점은 높이 솟아올라 있다는 것이죠.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좋은 이 미스바와 다볼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놓았냐면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았다는 거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섬기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도록 시험 들도록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불러 세워서 들어라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죠.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이 땀만 먹고 있으니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죠. 이 에브라임과 뒤에 이스라엘이 내게 숨기지 못한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 하면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고 더러워졌다라는 말은 몸이 지저분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가 되는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거나 월경을 하고 있을 때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 정결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더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자 그 뒤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음행을 일삼았고, 영적인 음행을 일삼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하나님 앞에 불결한, 정결치 못한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이런 일은 비단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뿐만은 아니겠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의 타락이죠. 중세 가톨릭의 타락,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너무나 자세히 배우는데 중세 가톨릭의 타락의 정점이 어디 있었느냐?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심취해서 교황과 사제들이, 수도원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일반 백성들도 함께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 그렇게 살아도 별일이 없나 보구만,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구만, 함께 타락하고 마는 거죠. 가톨릭만 중세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 속한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많은 교단들이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단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200여 개가 넘어요. 230개가 넘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 성결한 자녀라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덩달아 교회가 함께 그 싸움에 가세하고 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죄악의 현실로 말미암아서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이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기 하나님인데,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요. 마치 고멜이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에게 못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멜이 왜 호세아에게 돌아가지 못합니까? 지금 다른 남자를 곁에 두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본 남편에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음란함이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잘 알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이 알다라는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외도라고 하죠.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외도한 거예요. 외도를 하게 되면 외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와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외도의 결과가 사생아 낳는 거예요. 사생아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임신 중에 남편이 죽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편이 살아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생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본문은 원래는 낯선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낯선 아들들, 낯선 이의 아들들.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 정도가 된 거죠.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외간 남자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세 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월삭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가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쫓겨난다는 것이죠. 외도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을 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상한 남자의 아이처럼 본 남편을 전혀 닮지 않은 아이를 낳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말로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현실로는 외간 남자, 이방 신상 섬기고 살아가니 현실의 삶에서 낳는 것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외간 남자 닮은 이방 신상 닮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5년, 10년, 20년 결혼 생활했으면 성품을 닮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주님만이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아이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월삭을 잘 드리는지, 안식일에 나와서 제물을 잘 바치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큼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이켜 보아야겠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부자가 되는 일, 우리 집이 집값이 오르는 일, 우리 남편 월급이 오르는 일, 세상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도의 목적,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다 쏟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외도해서요. 하나님을 말로만 남편으로 섬기고 실제로 이방신 데리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외간 남자랑 이방신이랑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로 바뀌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만 남편으로 모신 척, 나의 하나님인 척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죠. 그런 일상을 드러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자회 하는 거 아닙니까? 바자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여전도에 바자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 병원 다니라고 삭신이 쑤셔가지고 한약방 다니고 병원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무슨 일확천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한 거에 비하면 수익이 너무나 적어요. 근데 왜 그거 합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런 연습하며 지내는 거죠. 미랄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0원씩 모으는 거, 우리 다른 헌금도 많이 내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거 가지고 남녀선교회에다가 나누어 드리죠. 그러면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라고 전교인이 모아줬는데 남녀선교회가 그거 가지고 안 갈 수가 있나요? 근데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게 한번 가보면 나의 일상이 변화가 옵니다. 내 일상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연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버려두시지 않겠다, 혹독하게 벌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벳 아웬에서 이 세 군데는 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벳 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기브아, 라마, 베델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뿔나파를 분다는 것은 곧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베냐민아 내 뒤를 뒤쫓는다. 누가 베냐민을 뒤쫓냐면 그의 형제인 남유다입니다. 이 지역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경계면에 있는 이 지역들은 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변동이 있었고 결국 요아스 통치 때에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귀속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도 하죠.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에서 경계표를 위로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물같이 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경계표는 누구의 땅인지를 구분해 놓기 위한 돌이죠. 하나님은 이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규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과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옮기지 말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계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표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회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이 경계표를 통해서 세워 놓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에 그 경계표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그냥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형제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워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지, 누가 더 높은 곳을 차지하는지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경쟁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두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가요,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상처,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갔죠. 야렙 왕, 전쟁의 왕이라는 뜻인데 전쟁에 능한 아수르에게 가서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아수르에게 입막음을 했던, 조공을 바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물러가게 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므나헴 왕이 잠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줌으로써 잠시 그 피해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죠.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떠오르는 별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수르만 보여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아수르를 통해서 채워지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아수르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다광선밖에 없어요. 정말 짧은 차파장을 볼 수 있죠. 그나마도 너무 밝아도 볼 수 없고 너무 어두워도 볼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어요. 또 너무 가까워도 볼 수가 없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건 건강한 사람, 귀 잘 듣는 사람일 뿐이고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좁은 주파수를 좁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상황이 변해가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더 못 듣습니다. 더 못 봐요. 우리의 상황이 다급해지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들리는 게 전부인 것 같으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때는 계신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일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보이고 들리는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크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결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인데, 우리 부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보이고 들리는 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문득문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그 소리를 듣고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참된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안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짧게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성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2